열왕기상 20장 29절부터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팬데믹 속에 드러나는 나의 헤세드, 하나님의 헤세드. 이 그림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를 뜻하는 그림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을까요? 제목 시작. 팬데믹 속에 드러나는 나의 헤세드, 하나님의 헤세드. 29절 우리 열왕기상 20장 29절에 30절인데요. 한글과 영어로 동시에 읽겠습니다. 시작.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첫 번째 패배를 정말 와심상담 철저하게 그 패배를 복귀하고 또 그래서 불필요한 것들을 다 새롭게 준비하고 더 강력하게 준비되어서 이제 아람의 군대가 전쟁을 일으켜서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7일 동안 서로 대치하고 진을 치고 긴장이 흐른 가운데 7일째 되는 날 드디어 서로 붙어서 전투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완전히 상대도 안 돼요, 이스라엘은. 그런데 그 전투의 결과는 전혀 다른 놀라운 결과가 나와요. 그 하루에만 아람 군대가 10만 명이 10,000 아니죠? 100,000 10만 명. 그렇죠? 예, 10만 명이 10만 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거죠. 하루에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큰 승리예요. 사실 그 상대도 안 되는 건데. 게다가 30절에 보면 이들이 후퇴해요. 아주 크게 패하고 이들이 아벡, 처음으로 공격하고 점령했던 아벡 지역으로 이들이 도망합니다. 패잔병들이 도망가는데 거기서도 놀라운 일이 생겨요. 성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들이 오니까 성벽이 무너져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남은 그 3만 명 가까운 아람의 군대가 거기서 또 압사당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고 공격했던 이 아람 군대를 하나님이 내가 누군지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가 누군지 보여주겠다. 우리가 금요일날 나눈 것처럼 우리의 무익한 말 한마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나가는 말로 흘리는 그런 말 한마디, 그러나 그 말 속에는 내 존재의 본질이 들어있고 하나님은 그 말을 보세요. 우리가 말 한마디가 정말 중요해요. 단순히 그 말 한마디가 아니라 내 속의 중심이 무엇이냐를 주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사람은 말로 이렇게 저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가 또 항상 그렇게 살지만, 그러나 때로는 항상 우리가 순간순간 사람이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그 사실 앞에 우리가 항상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그 자세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람 왕 벤하닷은 초라하게 어느 집의 골방으로, 다락방 같은 곳으로 숨어 듭니다.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그 신하들이 이제 살 길을 찾는 거예요. 한 번에 쓸어버리고 그 땅을 완전히 전멸시키고 다 노예를 만들고 자신들이 완전히 정복하리라고 생각했던 그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이제 목숨만 겨우 어떻게 하면 부지할 것인가를 논의를 해요. 그러면서 이 신하들이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북이스라엘 집의 왕들, 그 왕궁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고 얘기해요. 인자한 헤세드란다. 인자한 왕이니까 불쌍하게 하고 그에게 가면
혹시 왕의 생명을 건질지도 모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인자다는 게 어떻게 보면 마음이 참 좋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다음 주에 또 말씀을 살펴볼 것이지만 이 인자함,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사실 하나님께 쓰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인자함,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거룩을 사모하지도 않는 우리가 더러운 욕심과 욕정만을 쫓는 그런 불경건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뭐예요? 대적하고 거스르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것이 바로 그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이것이 바로 헤세드인 것입니다. 헤세드. 그런데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이 이스라엘 왕들에게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헤세드, 그들은 자비롭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북이스라엘 왕들은 뭐야? 철저하게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왕들은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 대하여는 아주 자비로운 사람들입니다. 자기는 아주 열린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아주 자비롭고 모든 걸 다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무시하고 조금 더 마음을 내주지 않는 그것이 북이스라엘 왕들의 특징이었던 거예요. 세상으로는 너무 좋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그렇죠? 아주 인간적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만 딱 나오면 평소에는 그렇게 뭐든지 좋아 하우 좋아. 근데 본질적인 하나님의 그 진리 앞에 딱 서게 되는 정말 자기 안에 있는 악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진리 앞에 딱 서야 될 때 갑자기 눈이 변하는 거예요. 갑자기 돌변하는 거예요. 마치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외쳤을 때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의 그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그 빛이 비춰질 때에 빛과 어둠이 완전히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건 우리가 아무리 경건하다 하지만 우리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어둠을 사랑하는 죄의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자신을 믿지 말아라. 나를 의지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까지인가? 양파 껍질처럼 까도 나는 아니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더 이상 자신의 알량한 경건이나 알량한 자기의 영성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전심으로 주님만 의뢰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죽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북이스라엘 왕들이 그런 자들이었어요. 세상에 대하여는 그리고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주 마음이 넓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마음이 좁고 좁은. 로마서에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에 복종 안 하고 순종 안 하고 복종할 수도 없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깨져야 돼요. 우리가 깨져야 돼요. 우리가 본질적으로 교만한 거예요. 본질적으로 죄성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교만해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고집스럽고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것은 사람 사이에서 왜 저래 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각자가 다 똑같아요. 우리 본질의 교만이 있어요. 우리는 빛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 본질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게 사실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드러나 하나님 앞에 깨질 수 있는 것 그것이 은혜예요. 내가 다룰 수 없어요. 내가 감당 안 됩니다. 내 깊은 곳에 내 악과 내 깊은 곳에 두려움과 내 깊은 곳에 어두움이 드러날 때 우리는 아주 당황스러워요. 그런데 그 자리가 우리에게 생명의 자리요 구원의 자리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는 무엇입니까? 면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헤세드는 무엇입니까? 자기를 좋게 보이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치장하고 자기를 단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헤세드는 철저하게 우리 자신의 어두움과 두려움과 우리 안의 더러움과 우리 안의 본질적인 거짓에 속고 거짓 덩어리인
우리 자신이 드러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깨지고 인정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헤세드의 은혜의 구원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임하는 우리 자신이 깨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이 헤세드예요. 출애굽기 20장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 헤세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헤세드가 누구에게 베풀어진다고 얘기하는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진리예요. 여러분, 내 입장에서 하나님을 판단하면 답이 안 나오고 엉뚱한 답이 나오게 돼요. 우리가 수학을 풀 때도 공식이나 식을 다 잘못 대입하면 결론이 엉뚱한 결론이 나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항상 내가 주인이요, 내가 모든 것의 기준, 하나님의 판단하는 위치에 서서 진리를 분별하려고 할 때 우리는 항상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죄악을 심판하시고 싫어하시고 진리와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나의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어떠함에 대해서 판단하고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에게 헤세드를 베푸시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진리 대신 그분을 사랑한다는 건 진리 그 자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정의 그 자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진짜 빛 가운데 나오고 그 빛을 사모하는 자,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헤세드를 베푸신다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흔히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독선적인 게 아니냐? 왜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그게 독선이에요. 왜요? 아니, 원래 그분이 진리예요. 모든 진리와 정의가 그분에게서 나왔어요. 그런데 그분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고 부정하기 때문에 나오는 그 모든 결론은 그 자체가 오류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 말씀들 함께 나눕시다. 마태복음 19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선한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라는. 우리 퀴즈 모임 때 우리 친구 하나가 저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안 선하신 겁니까? 그래서 그게 아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랍비로 생각하고 사람을 높이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높이려는 그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비유로 얘기해서 오직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얘기한 거지, 예수님도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안 선한 게 아니다. 좋은 질문이었다. 그리고 나눴어요. 그래요, 여러분. 오직 선한 분은 한 분뿐입니다. 우리의 선이 그분에게서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사를 살펴보면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인권이라든지 이 세상에 있는 인간을 존중하는, 그리고 자유를 존중하는, 그 정의를 구하는 모든 시스템과 그것들이 다 어디서 나왔냐면요, 종교개혁 이후에 그 기독교 사상에서 전부 나왔어요. 이 기초가.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그 이후로 또 다른 정의와 또 다른 공평을 얘기하는 많은 세력들이 있었지만, 그래서 혁명을 했지만 그들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오히려 엄청난 학살과 엄청난 재앙을 가져왔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그 진리의 근본이고 그 정의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구하는 자가 바로 그분의 생명과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구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선을 구하는 것과 동일한 이유이고, 진짜 하나님을 믿고 진짜 하나님을 따르는 자,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삶의 열매가 바로 의와 사랑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단순히 잘 보인다는 개념이 아니라
진리 대신 그분을 사랑하기에 그분께 속한 자이기에 이제 나도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향하는 자로 변화받은 거예요. 이전에는 더러움이 더러움인 줄을 모르고 더러움을 더 좋아하고 그것을 놓지 않는 인생이었는데 체질과 본질이 바뀌는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거듭남의 변화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오직 주님만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바로 구원과 그래서 연결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가 구원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절대 놓쳐서 안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구하는 것. 그것이 은혜,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런 자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가 베풀어 주는 거예요. 자신의 의, 자신의 것, 자신의 주장, 자기의 고집, 그게 아니라 철저하게 그게 깨지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 자체가 어떤 뜻이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오셔서 내려오셔서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장막을 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의미. 이것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말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낮추셔서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자기 백성과 함께 영원히 거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구원과 동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깨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고집스러운 자아와 우리 죄된 본성의 이 본질이 깨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헤세드의 은혜, 이 헤세드의 구원, 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충만한 인생이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샬롬이 임하는 것입니다. 시편 25편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 헤세드와 진리로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거짓이 가득하고 저주가 가득하고 죄가 가득하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로 가득한 인생이 되는 것은 너무나 축복인 것입니다. 이것은요, 다른 의미로 보면 은혜 아닌 저주와 진리 아닌 거짓이 우리의 인생에 올 때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 모든 거짓과 그 모든 저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도 같은 의미인 거예요. 주께 속한 자에게는 반드시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저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주와 함께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거짓으로부터 그 모든 저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과 연합한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3장 18절 우리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누가 경외하는 자인가? 누가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가? 그 곧 그의 인자하심 헤세드를 구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권위 아래 내 모든 것을 걸고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그 헤세드를 구하는 자이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살피사 찾아오신다. 그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회개하고 돌이켜라. 다시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돌아오라.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은 있는데 눈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냥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내 욕구대로 그냥 막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며 생각하고 하나님을 구하며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구하며 말하고 하나님을 구하며 행동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의식하며 정말 코람데오의 그 자세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님의 헷세들, 그게 은혜 받을 짠 거예요. 아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이때라, 구원받을 때가 있더라. 주께 돌아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끊어졌던 무선 통신이 다시 연결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터치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스피레이션, 하나님의 만지심이 하나님의 이 그냥 은사로 듣는 음성과는 다른 우리의 본질을 향한 하나님과 연결된 그 영적 연합으로서의 하나님의 뜻이 소통되고 커뮤니케이션 되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를 우리가 인도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인생이 이제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그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자를 주님이 찾고 계신 거예요. 찾고 계세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구하느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 뜨거운 쇠도 녹이는 용광로 속에 들어가게 됐어요. 너희가 우상에게 절해라. 안 그러면 너희를 죽일 거야. 눈앞에는 하나님 안 보입니다. 심지어는 눈앞에 자기를 지지해주는 영적인 동료들조차 없어요. 그런 서슬퍼런 그 왕의 그 심판의 칼, 그 펄펄 끓는 용광로만 내 앞에 보여요. 근데 뭐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구하는, 주님의 그 헷세들을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이 바탕화면으로 쓰잖아요. 그렇죠? 뭐 빨간데 4명이 있죠. 가운데 누구십니까? 인자, 예수님. 그리고 옆에 3명 누구예요? 세 친구. 그 안에서 인자 같은 이를 만나 이들의 영이 너무 기뻐. 여러분, 용광로 속에 그 한가운데 들어갔는데 뭐가 기뻐요? 이들을 밀어넣던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그 불길이 너무 세서 원래 자기가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그 불길이 세서 이 사람이 탔어요. 그 용광로 불길 그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헷세드가 임하는 거예요. 주님을 경외하는 자. 그러니까 뭐예요? 거기서 그 주님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그 찬양하잖아요. 내가 그날에 내가 내 주 그분을 다시 배웠고 기뻐 찬양하리라. 기뻐 춤추리라. 그거를 경험한 거예요. 이 세 친구가. 바로 아담 할아버지에게 줬던 그 언약,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 대가리를 부수리라 했던 그 메시아를 이들이 거기서 본 거예요. 그 용광로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갔던 그들이 거기서 그 헷세들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요, 그게 그 기쁨의 춤이라는 건 혼적인 기쁨이 아니라 그 아담 할아버지로부터 계속 내려오던 그 언약의 그분을 만난 거니까 거기서 기뻐 춤추는. 뭐 불이 있는데 탈까봐 뭐 이렇게 의식하고 뭐 약간 몸을 이 정도가 아니라 뭐 타든 말든 뭐 그냥 눈썹 하나 안 탔습니다. 한들 그렇죠?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 아니시 할지라도.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 상태가. 그리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가운데 붙들려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가장 큰 거짓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너희 인간이 있다. 그리고 내가 창조한 창조 세계가 있다. 창조 크리에이처가 있다. 그리고 내가 창조한 스피릿 비잉, 엔젤이 있다. 그리고 그 엔젤들 가운데 타락하여 나를 대적하는 사단과 그의 타락한 폴른 엔젤스가 있다. 그러나 나 여호와가 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항상 너희가 누구를 구할 것이나 하나님의 이미지 오브 갓, 너희는 나를 구하고 나를 경외하면 내 인자와 내 헷세드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다. 그러나 너희를 속이는 자들이 있다. 그는 처음부터 거짓의 아비된 자다. 사탄과 그 귀신들.
그래서 이 세상에는 큰 거짓이 있어요. 그 가장 큰 거짓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만들어진 신이다.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모든 것이 뭐예요? 다시 다 비트는 거예요. 모든 진리를 비트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런데 사실 왜 그 거짓을 받아들이는가? 그 안에서 내가 죄된 욕구를 따라 사는 것을 돌이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난 거기 머물러 있고 싶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거기서 나오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누리는 영적인 그 기쁨과 놀라운 거는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 못 나오고 거기 붙들려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하고도 나눴지만 마치 뱀이 그냥 머리를 콕 두 이빨로 여기를 찢고 독을 계속 내려보내니까 막 거기 취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상태인 거예요. 주님은 건지시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빼내오기를 원하세요. 왜요? 너는 원래 내 거니까. 하나님이 데려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가장 큰 이 거짓말이 이 세상 가운데서 깨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이 거짓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그 진리 대신 그분께 붙들려 하나님의 이 헤세드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단지 그냥 큰 하나님이 없다는 큰 거짓말이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 대신해서 하나님 주시는 대신해서 나를 달래는 그 죄와 욕심들을 그냥 버리기 싫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러지 않아도 더 큰 기쁨과 즐거움과 거룩한 하나님 주는 좋은 것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 그것만 단줄 알고 막 붙들었던 건데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과 거룩함과 온전함과 진짜 행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팬데믹 속에서 오히려 저와 여러분이 나의 헤세드를 구하면서 스스로 참 묶인 인생을 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하면서 마음껏 거룩하게 그러나 또한 정말 주님 안에서 여러분 자유하고 기쁘고 정말 하나님의 기쁨과 또 믿음의 기도와 또 모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그 자유함과 능력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지는 또한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두렵고 아버지여 세상이 오늘 어떻게 될 것 같은 두려움 속에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아람의 그 어떤 시스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려는 그 시스템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었고 아버지 여전히 그 어둠의 세력들이 이 땅 가운데 많은 일들을 획책하고 두려움을 줘도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고 우리는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붙들린다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빛 대신 생명 대신 진리 대신 주님만을 구하며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민 그리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하나님 이 어둠 가운데 갇힌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 은혜 하나님의 헤세드가 임함으로 자유해지게 하시고 빛 가운데 하나님 담대하게 주님을 향하여 주님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의를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 되도록 그리고 묶였던 모든 인생의 끈들이 다 끊어지고 주님 안에서 자유하게 주님 안에서 기쁨과 믿음과 감사로 승리하는 인생들 다 되도록 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